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후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학교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사오니 사모하는 심령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인격 되어지며 말씀이 우리의 인생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의지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그 네 번째 복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라는 말씀을 통해 함께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와 욕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추구하는 욕구와 욕망이 있기도 하고요. 또한 즐거움을 추구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술이나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발전하기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과 교제하고 우정을 나누고 친교하고 싶은 이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안에는 수많은 친교 모임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은 또한 일에 대한 성취,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자신의 분야 안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이 있는 신과 열정을 다해서 달려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욕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음식과 이 물에 대한 욕구인 것입니다. 사람이 간직할 수 있는 가장 강렬하고 가장 강한 욕구인 것입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욕구도 강하기도 하지만요, 그 욕구가 늘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어떠한 시절에 그러한 욕구가 있다가 그러한 시절들이 지나고 나면 그러한 욕구들이 사라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음식과 물에 대한 욕구는요,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그 욕구가 결단코 사라지지 않으며 그 욕구가 매우 강력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예수님께서는 특별히 욕구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그 욕구를 표현할 때 줄이고 목마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줄이다, 목마르다라는 것은 매우 강력한 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깊은 줄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매우 심오한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난을 경험했고요. 그들은 배고픔과 이 목마름, 이 배고픔의 삶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배고픔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배고픔은 어떤 배고픔이냐면요, 아침에 바빠서 아침밥을 못 먹었어요. 그래서 이제 점심이 되기 전에 이제 막 배가 고프기 시작하잖아요. 몹시 바쁜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을 하다가 식사를 할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음 식사 때까지 기다리면서 몹시 배고픔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배고픔은요, 그런 배고픔이 아니고요, 이 음식이 없어서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했었던 배고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도 배고프기도 하죠. 물론 우리도 좋은 음식을 먹지 못한다라는 그러한 어떤 마음이 있기도 하겠죠. 이 비싼 음식점에 가서 먹지 못할 때 있잖아요. 늘 우리가 그것을 먹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은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절대적인 배고픔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비싼 음식은 먹지 못할지라도요, 밥에다가 김치 넣고 먹는 것은 늘 먹을 수 있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한 끼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시절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목마름은 어떤 목마름입니까? 이스라엘에는 광야가 많았죠. 이스라엘에는 사막 지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역을 통과해 갈 때 그들이 목마름을 경험하는데요. 그 목마름은 몹시 이 강력한 목마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줄이고 목마름에 대해서 말씀할 때 즉각적으로 자신들이 경험하고 있는 이 몹시 강렬한 욕망에 대해서 그들이 생각하게 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줄이고 목마른 것은 육체적인 줄임과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이 아니라 영적인 목마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 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라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육체적인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더 고귀한 이 존재성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 안에 또한 욕구가 존재하는데 그것이 바로 이 영적인 욕구인 것입니다. 어쩌면 육체적인 욕구가 그렇게 큰데요. 특별히 밥을 먹고 물을 마시게 되는 그 욕구가 그렇게 큰데요. 이 어떤 면에서는 이 영적인 욕구가 이 육체적인 물과 음식을 향한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면요, 이 죄책감을 해결할 수 없어서 그의 마음 안에서 신음하고 외치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욕구가 강하고요, 그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이 얼마나 신음하고 고통을 느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욕구가 매우 큰 것이죠. 어떤 사람은 지옥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그의 마음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해결해야 되는데요, 그러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할 때 돈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위로해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해결되지 않는 것이죠. 영적인 욕구가 어떤 면에서는 육체적인 욕구보다 훨씬 더 강력한 것입니다. 성공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연예인들이 성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인기가 매우 높고 그들이 많은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아갈 만큼 육체적인 욕구는 충분하게 채울 만큼 그들의 인생 가운데 육체적인 욕구가 채워지는데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지 않아서 그들의 인생이 비탄하고 어려운 삶들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과 마약으로 자신의 삶들을 방탕으로 나아가는데요, 그 욕구가 채워집니까? 채워지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자신의 삶을 끊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어려운 일들, 그러한 이 슬픈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수도 없이 일어나고 그것들이 뉴스에 보도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줄이고 목마르다라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줄이고 목마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잖아요. 줄이고 목마르기 때문에 우리가 물을 먹고 음식을 먹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육체가 건강함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목마름과 영적인 배고픔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것이 건강한 것입니다. 그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것이 귀중한 것입니다. 물론 이 영적인 배고픔과 목마름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것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잖아요. 그것 자체로는 좋은 것이 아니로되 그 강렬한 욕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배부르게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이 영적인 이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할 때 보면요, 이 영적인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인 목마름이 얼마나 강한지 그 목마름이 육체적인 모습으로도 그것이 드러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의 관심이 하나님께만 있고 하나님을 만나는 데만 그의 온 관심이 있어 사람들에 대해서는 도무지 신경을 쓰지 않고 그의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 그러한 영적인 갈망함과 갈급함이 그의 사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으며 이것을 하나님 안에서 해결하리라, 나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가 간절함으로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으로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때때로 귀신과 싸웁니다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그 어둠의 세력들, 그 참수하는 영들, 나의 마음을 나누게 하는 이 분열케 하는 그 악한 사탄 마귀와 싸우면서 전심으로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받아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는 족족, 그것이 그의 심령과 신비의 그 말씀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러한 하나님의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 예수님의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그 예수님의 영생이 내 안에 부어졌으면 더 큰 갈망, 하나님을 향한 더 크고 더 놀라운 갈망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은 욕구와 욕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육체적인 욕구가 무한정 확장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음식에 대한 욕구가 무한정으로 확장되어지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특별한 사람만 음식에 대한 욕구를 무한정 누릴 수 있었어요. 임금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무한정 누렸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음식에 대한 욕구를 무한정 누릴 수 없었어요. 음식이 뭐 대단히 맛있었습니까?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잖아요. 살기 위해서. 물론 이제 음식이 맛있기도 한데요. 그런데 이제 엄청 맛있지도 않고요. 똑같은 음식 먹잖아요. 똑같은 음식. 삼시세끼 똑같은 음식이 나옵니다. 뭐 대단한 음식이 나옵니까? 예전에는 식재료가 없었잖아요. 근데 이제 특별한 사람만 음식에 대한 욕구를 무한정 누렸는데요. 지금은요, 우리도 음식에 대한 욕구를 무한정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산의 진미가 넘쳐납니다. 뭐 2만 원, 3만 원만 주면 그 뷔페에 가면은 이 어마어마한 이 음식들이 넘쳐나잖아요. 우리가 이제 세계화 시대를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만 나는 음식을 먹습니까? 열대 과일도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음식에 대한 욕구만 무한정 넓혀진 것이 아니고요. 돈에 대한 욕구도 무한정으로 넓히면서 살아갑니다. 예전에는 이 자본주의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 시절에는 자신의 부를 무한정으로 늘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잖아요. 금융이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기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부를 무한정으로 축적할 수 있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억 가지고 있다고 부자가 아니죠. 100억대의 부자들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부자들이 이 특별한 데만 존재합니까? 우리 주변 안에도 부자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도 무한대로, 돈에 대한 욕망도 무한대로 누리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적인 욕망은 어떻습니까? 70년대, 80년대, 60년대 이럴 때 이제 성의 자유를 막 외쳤잖아요. 성적인 자유. 그래서 혼전 순결에 대한 개념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하지 않아도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막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도덕에 대한 관념을 막 우리가 거부하잖아요. 예전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도덕에 대한 관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에 대해서 절제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도덕관념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성적인 자유를 누리면서 육체적인 욕망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시절입니다. 요한일서에서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다, 이 세상의 모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욕구,
욕망,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욕구와 욕망도 있지만 세상 죄를 향한 욕구와 욕망도 이 사람들 안에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합니다. 성령의 소욕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은 하나님을 추구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는 것이 이 성령의 소욕인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둘이 부딪힌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다른 것을 거스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의 소욕을 향해 육체의 소욕을 무한정 내가 허락하기 시작하면요, 그것이 결국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가 육체의 욕망을 따라서 무한정 그 쾌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리라 결정하면요, 나는 망하는 것이에요. 내가 육체의 소욕을 무한정 누리며 살아가리라 결정해도 비난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것이 도덕적으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심지어 어떻습니까? 대중화된 기독교, 세속화된 기독교, 타락한 기독교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너의 육신의 욕망을 누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인하지 않잖아요. 기독교에 두 가지 이단이 있는데 하나는 금욕주의예요.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닙니다. 또 하나는 쾌락주의예요. 우리는 또 쾌락주의도 아닙니다. 중세시대에는 금욕주의 쪽으로 좀 치달았어요. 그래서 수도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금욕을 합니다. 막 거룩해지려고. 그렇게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행위를 따라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룩해져야 될 줄은 믿습니다. 거룩은요, 성령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요. 거룩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서 거룩해지는 것이요. 거룩은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요. 육체의 모양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의 모양을 통해 거룩해지는 것이 금욕주의입니다. 쾌락주의도 안 됩니다. 쾌락주의는 무엇입니까? 금욕주의가 잘못됐다고 하면서 이제 쾌락을 따라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제 율법주의로 나아가면 안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 어떤 것이 있냐면요, 금욕주의와 율법주의로 안 나아가면서 우리가 어디로 갈 수 있냐면요, 쾌락주의로 나아갈 수 있는 쾌락주의. 쾌락주의로 나아가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게 됩니다. 쾌락주의로 나아가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기독교는요, 육신의 소욕이 예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복음은요, 너희 안에 있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그 정이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으니 이제 더 이상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지 말고 무엇을 따라 살아가라고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우리가 되었는데요, 여기서 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는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이 의예요. 그런데 이제 의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의를 사모한다라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라는 것은요, 의로우신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기를 원하는 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한다, 그것은 이제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오늘 주제로 이야기하자면 그 하나님이 의로우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돼요. 하나님이 깨끗해요. 근데 내가 더러워요. 그래서 내가 무엇을 추구하냐면 더러움을 추구해요. 그런데 이제 나는 어떻게 이야기하면 더러움을 추구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안 맞는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추구한다라고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오늘 팔도 방광곡곡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러 나온 것은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몸을 와서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맹이로 들어갔을 때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또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나는 의를 또 사모해요. 그런데 예배드리고 위에서 앉아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고 했는데 죄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 이건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은 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의를 향해서 갈망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유상종이라 그러잖아요. 같은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요. 같은 부류의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요. 하나님이 의롭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슨 갈망이 있어야 되냐면요, 의를 향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남편을 사랑하면 여인이 거룩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순결한 여인이 되어야 돼요. 아내를 사랑하면요, 남자가 어떤 남자가 되어야 되냐면요, 거룩하고 순전한 남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구,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강력한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제 두 번째 나누는 것은 인간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내 안에 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어떤 자이냐면 이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몸부림치는 사람이에요. 불교는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천 번, 수만 번 이 절을 하잖아요. 루터가 자신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난 고행을 하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잖아요. 물론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진짜 내 안에 있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 있겠다라는 두려운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 것입니다. 물론 이 죄의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 죄의 문제는 내 행위를 따라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값없이 부어주시는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신칭의이잖아요. 이것이 이신득이이잖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인이 미인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애씁니까? 그래서 쌍꺼풀 수술도 하고 화장도 이쁘게 하고 다이어트 해가지고 몸매도 아름답게 하고 그리고 이쁜 옷을 입어서 이쁜 모습으로 이 자신을 치장하고 싶은 마음, 갈망이 있잖아요. 남자가 어떻게 합니까? 멋쟁이 남자, 신사와 같은 모습으로 하기를 원해서 자신을 가꾸고 꾸미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이 강력한 소망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의를 향한 강렬한 소망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를 갈망하는 것은요,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요. 내가 과거에 지었었던 죄에서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이거 예수 믿을 때 이신칭이 될 때 우리가 그 죄사함의 용서가 임하잖아요. 그래서 내 안에 의로움이 부어지잖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짓는 죄에서 자유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면 안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분리되는 건 병든 것입니다. 그러면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 것을요, 음식에 대한 욕구로 말씀했어요. 다른 욕구는요, 채워지면은 사그라듭니다. 지식에 대한 욕구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성적인 욕구가 영원합니까? 아니에요.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음식에 대한 욕구는 죽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심지어 한 달에 한 번 음식을 먹습니까? 하루에 3끼. 물론 2번 먹는 사람도 있겠지요. 어떤 사람은요 3끼만 먹습니까? 중간에 간식 타임이 들어가잖아요. 간식이. 밤늦게 야식을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을 향한 욕구가 멈추면 안 돼요. 거룩을 향한 욕구가 멈추면 죽는 것입니다. 성화에 대한 욕구가 멈추면 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욕구가 되어져야 되는데요. 높은 데 올라가기는 그렇게 원하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시기가 막 부글부글 막 끓기 시작하는데, 거룩한 사람을 볼 때 우리 안에 시기가 일어나십시다.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 볼 때 우리가 그 사람과 경쟁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십시다. 그 욕구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욕구, 욕망이에요. 좋은 욕구가 있어야 돼요. 좋은 욕구. 우리의 애정의 중심이 그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감정의 중심이 그것이어야 돼요. 우리의 지성의 중심 안에 그 불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여기서 배부르다라는 것은 완전히 만족하게 되는 것이에요. 조금 채워진 것이 아니고요, 넘치게 채워진 것입니다. 충만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완전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완벽하게 채워진 것입니다. 물론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만족은 귀한 것이었어요. 이건 물리지 않아요. 채워질수록 그 욕구가 더 살아나게 되죠. 음식에 대한 욕구는 먹으면은 물리잖아요. 그래서 다음 식사 때까지는 기다려야 돼요. 계속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사내의 진미도 똑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못 먹잖아요. 물리잖아요. 그런데 신령한 욕구는 먹을수록 강해지는 것입니다. 신령한 욕구는 먹을수록 신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족해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어제 채워주셨고 오늘 채워주시며 또한 내일도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이것은 미래형인데요. 오늘 받았었던 만족으로 족한 것이 아니고 내일 줄 것은 더 우리의 영혼을 더 흡족하게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이 없기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에요. 이 영적인 생활에서 가장 이 원수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질리게 하는 것이에요. 질리게. 물리게 하는 것이 물리게.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졌는데 그것이 이제 좀 물리는 것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세상 것에 기웃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 안에 충만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가 영적으로 잠들기 시작할 때 그가 하나님의 은혜가 물리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이제 즉각적으로 생겨난 것이 무엇입니까? 밧세바에 대한 이 음요, 이 거짓된 욕망이 그 안에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배부르게 하겠다라는 것은 미래형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그것이 신선한 욕구로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이 마시고 먹을수록 그것이 내 안에 더 만족을 줄 뿐만 아니라 그것을 더 사모하는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주십니다. 그 만족이 첫 번째는 의로움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의로움.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의고 그 예수님의 의가 내 안에 부어진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 내 영혼에 만족되기 시작하는 것이 뿐만 아니라 성화의 산 가운데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무너졌는데 이제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내 영혼 안에 만족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요. 돈 벌 때 기쁨이 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위해서 돈을 쓸 때의 내 영혼이 만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올 때의 만족이 있잖아요. 부모가 되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는 강력하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먹고 싶은 욕구가 있기도 하더라고요. 자식이 먹고 있는 거, 야, 그거 나도 좀 주라, 나도 먹고 싶다라는 마음이, 이제 어쩔 때는 얘가 주는 거 안 주는 거 보자 해서 특별히 먹고 싶지 않아도 좀 주라라고 해서 먹을 때도 있는데요. 진짜 먹고 싶어서 이 자식한테 야, 그거 좀 주라 해갖고 먹고 싶을 때도 있더라고요. 이 음식에 대한 욕구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부모는 어떻습니까? 음식에 대한 욕구가 그렇게 큰데도 불구하고 내 입에 음식이 들어올 때 기쁨 못지않게 자식의 입안에 음식이 들어갈 때 그 만족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른 사람의 입에 들어갈 때 내가 만족하게 되는 그 만족을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살아가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살아가는 그것이 내 안에 배부름이 되어야 돼요. 배부름이. 성적인 타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그 성적인 타락, 그 음욕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욕구를 채우려 하는 죄의 강렬함. 그래서 뭐 엠번방 사건이나 뭐 그것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거기가 주는 배부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추악하고 더러운 욕구에 굴복해서 육체적으로 짐승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이 배부르다라고, 진정 배부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의 이기심에 꽉 붙들려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수준의 삶이 진정 배부른 삶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부자들이 기부를 하면서 배부르다라고 말하잖아요. 부자들이, 돈이 있는 사람들이 이 기부를 하면서 내가 그 돈을 이 기부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것만큼 허기지다라고 말합니까? 그것만큼 배부르다라고 말합니까? 그것만큼 배부르다라고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만큼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헌신하는 만큼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희생하는 만큼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만큼 배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 복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들이 배부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욕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안에 욕망이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음식에 대한 욕구가 있고, 우정에 대한 욕구가 있고, 이성에 대한 욕구가 있고, 명성과 명예에 대한 욕구가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육체적인 욕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진정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영적인 욕구가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욕구가 있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갈급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송이꿀을 향한 욕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욕구와 욕망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도 달콤한 것을 느낄 수 있는 이 욕구를 우리 안에 주신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제대로 체험받지 못하게 될 때 내 영혼이 헐떡이고 내 영혼이 배고파하고 내 영혼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인해 감사합니다. 주님,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하나님을 갈망했었던 것처럼, 예수님을 갈망했었던 것처럼, 남자로는 내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고통했었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예수 없이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주님, 내 영혼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원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옥에서 건진받기를 원하는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거룩하십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죄 가운데 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신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버지,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의로우신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의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음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욕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이 순전하십니다. 하나님이 순결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십니다. 주님, 주여, 의는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의로움은 딱딱한 것이 아닙니다. 의를 추구하는 것은 율법주의가 아닙니다. 주님, 그가 내 영혼에 달콤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이 내 영혼에 달콤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의로움이 내 영혼에 달콤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의를 향한 주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의를 향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칭의에 대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칭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에 대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에 대한 주님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화에 대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원래 우리는 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원래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은밀한 죄가 그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은밀한 죄가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음란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돈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하는 시절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내가 원하기만 하면 나의 욕망을 무한대로 확장할 수 있는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심지어 그것이 죄가 아니다라는 도덕을 무너뜨리는 도덕 불감증을 느끼는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윤리가 상실된 시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쉬게 있지 않으면 금방 우리는 의에 대한 목마름을 상실한 채 세상에 대한 욕구와 욕망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위험 가운데 우리가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육신의 정욕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의 정욕이 내 마음 안에 활활 불타게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 그렇게 멸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나는 성령의 소욕 가운데 살아가는 자입니다. 주님, 나는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입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채워질 때에 느끼는 평강, 안심, 기쁨, 만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한 배부름, 완전한 이 목마름이 해결되어지는 그 기쁨과 즐거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나눌 때에 배부르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멈춰지고 나의 것으로 쌓고 높아지고 칭찬 듣고 거기에서 느끼는 세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기쁨을 뛰어넘는 영적인 욕구가 채워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배부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이 맛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 맛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메마른 것이 아닙니다. 성화를 향해 나아가고 영화를 사모하는 것이 마치 율법주의인 것처럼 매도하는 쾌락주의 기독교는 깨어질지, 거기에서는 모든 미혹들은 깨어질지, 예수님께서는 금욕주의도 반대하셨을 뿐만 아니라 쾌락주의도 반대하신 점이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금욕주의로 치우쳤는데 개혁교회는 지금 쾌락주의로 치우치고 있습니다. 주님,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미혹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욕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에 대한 욕구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혼이 의로 채워졌을 때 누리게 되는 만족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세상은 줄 수 없는 만족입니다. 주님,
반복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영원히 목마를 것입니다. 그 삶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아름다운 목마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거룩한 욕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심령 중심에, 내 마음 중심에, 내 애정 중심에, 내 감정 중심에 그를 목말라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죄를 이기는 길입니다. 그를 목말라 하지도 않은 채 내 결심으로 죄를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 안에 영적인 목마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성령의 소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육신의 소욕은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과